만약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욕입니다. 사람답지 못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욕이에요. 뭔가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사람다워. 사람답게 행동해. 그러면 좋은 의미입니다. 뭔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모습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목사로 태어난 사람 없고 집사 장로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아기 때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셨고 장성한 다음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주셔서 애굽 왕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모습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2장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2장 첫 부분에 보면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살리고 자기 아들로 입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자, 모세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버린 자식을 자기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6절의 증언처럼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한 나라의 공주가 노예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게다가 히브리 아기를 입양하는 것은 당시 이집트의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맞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6절 중반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공주의 마음에 그 아기를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마음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은 다 그런 마음 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왕의 명령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겼고 그러하기에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을 찾았는데 그 현장에서 어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예가 일하는 현장에서 노예를 치는 사람이라면 필시 노예를 감독하는 애굽의 감독관이었을 겁니다. 이 구절에서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나카는 때리다는 뜻과 때려 죽이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감독관이 노예를 때린 것이라면 필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때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감독관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노예를 때려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는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출합니다. 역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11절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두 번이나 이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그 히브리 노예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왕자와 노예는 이건 신분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노예들을 자기 형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인식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감독관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였으니까 합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방법은 굉장히 잘못되고 투박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에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현실, 어떤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들통이 났고 결국 모세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됐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있을 때 몇 명의 여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당도한 건장한 남자 목자들이 이 여자를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으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자기가 도망자라는 신분도 잊어버려요. 그는 즉각 그 일에 뛰어들어서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여인들을 보호합니다. 앞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모세에게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모세에겐 불의한 일에 대해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정의감이 있었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근데 다들 그런 정의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의 모세와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왕이 계승자고 왕이 될 사람이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도망자입니다. 노예보다 못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모세의 법적 어머니인 바로에 따른 민족성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로 연결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다움입니다. 신분은 달라도 둘 다 사람입니다. 위치는 달라도, 섬기는 신은 달라도, 종교는 달라도 둘 다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다운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기에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알고 저항할 줄 아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사람이라면. 사람다움이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한 일이나 모세가 한 일이 그 어떤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람답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라냐 정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죠. 저항해야죠. 그런 의식이 있었더라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낱 도구로 알고 업신여기는 일도 많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저항하지 못하는, 입을 다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의로움을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사랑으로, 은혜로 덮는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불의를 알면서 저항할 용기가 부족한 그걸 사랑이라고 위장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다워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사람답게 되자는 말이 마치 윤리 도덕 강의처럼 들려서 어색하시다면 말을 이렇게 바꿉시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사람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답고 정의로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사람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사람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답다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윤리 도덕적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휴머니스트와 크리스찬은 같은 말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다운 모습 보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었어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본문의 모세에게 정의로운 모습, 사람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기엔 뭔가 미숙한 점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혼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힘으로만 나서려 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남들보다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 명의 목자들을 혼자의 힘으로 제압한 것 보니까 분명 완력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 봤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몇 명이나 제압할 수 있겠어요? 혼자의 힘으로 이집트의 군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해결이 가능해요. 모세에게는 아직 그러한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80세 노인이 된 다음에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80세 노인이 자기 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의지할래도 의지할 수가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선포하십니다. 3장 10절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3장 8절에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선포하세요. 지난번에는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거 아니다. 네가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출애굽시킨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을 치면 그들이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다는 단어가 나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고 히브리 사람을 구출한다고 했을 때의 단어가 역시 낙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치다는 단어가 그 단어만 있는 게 아닌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마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일 거예요. 지난번에는 네가 애굽 사람 치고 사명을 감당하려 했지만 그거 아니다. 네가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그래야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이 원리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 혼자의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역시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쳐야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나의 힘을 끌어들여서 내 힘으로 맞서야 된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 반드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영적인 승리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는 40년 동안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은 죽었어요. 애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학대와 핍박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들의 인구를 억제하고 죽이려는 그 애굽의 의도된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본문 24절은 하나님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즉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비로소 아차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해 내셨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늘 알고 계시는데 이제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그의 영원한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알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이다예요. 영어로 하면 I am. 이건 이름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답변을 안 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름을 답할 때 나는 홍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다 빼버리고 나는 이다 이렇게 공란으로 답변하면 그건 답변 안 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나를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알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신 하나님은
또 바로 이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즉각 이렇게 덧붙이세요. 바로 그 다음 3장 15절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자마자 즉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문법적으로 동격으로 덧붙이시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의미는 그 앞에 십자들에서와 같아요. 나를 여호와라는 특정한 이름으로 알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대신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거는 어떤 정해진 이름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지?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안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이름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름으로 콕 집어서 말하는 대신 3장에서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한 단어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지 않았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무슨 임마누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무슨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 이름 안 부르죠. 그건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특정한 이름으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름으로만 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답변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정답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답안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면 그건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에겐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이에겐 고통 가운데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이는 죄악 가운데 책망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답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 공란이에요. 어느 하나의 답변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란을 우리 각자가 채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름으로만 알면 그건 머리로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뭐 또 다른 이름은 뭐 임마누엘, 또 몇 개 더 있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 그 성경 퀴즈 하듯이 머리로 외우면 돼요.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는 내 삶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라고 답변이 불가능해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로 끝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알아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머리로 외우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